이제는 우리 성도 교제가 또 없을 수가 없죠. 새해 첫 예배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좀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뒤 여러분들하고 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좀 마주 잡고 가볍게 포옹하시면서 새해 첫 예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소서. 예. 제가 학생 운동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비존하면은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그 욕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일종의 야망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잠언 29장 18절을 읽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영어 4개의 성경을 한 페이지에서 동시에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한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 역본 중에 하나에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물론 또 다른 역본에는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역본에 유독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근데 그때 제가 젊은 날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먹장구름이 이 나라를 다 덮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보다 훨씬 못했어요. 기댈 것이 있어야죠. 뭔가 바랄 것이 있어야죠. 그때만 해도요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여권도 없었어요.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비전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 말씀이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보니까 어떤 유명인이 그런 글을 썼어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내 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다고 막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죠? 요셉입니다. 그 뒤로 이제 몇 년 안 됐죠. 매월 백악관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과 독대하고 국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릭 워렌 목사님 책 한 권을 출간했는데 LA 근교에 있는 세들백 처치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책 이름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일련의 말씀이 연결이 쭉 되면서 그렇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이 시대의 청년들은 기댈 것이 없고 답이 없다고들 야단인데 또 우리 민족이 직면한 현실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이 핵전쟁의 일촉즉발의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은 신음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다는 것도 그것이 어쩌면 기적일지도 몰라요.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을까? 기대할 만한 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는 뭐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다. 다윗이 외쳤듯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이 그 얼마며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얼마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환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떠올리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도 그때 젊은 날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고 저를 세워준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시작 자체가 황당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금 어떤 신세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날이 샜다 하면 양떼를 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맵니다. 풀을 뜯깁니다. 날이 저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런 생활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여. 그냥 이 양떼를 몰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잘고 자고 다람쥐가 채바퀴를 돌리듯이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인 거예요. 그것도 삶의 가장 열악한 환경인 광야에서. 근데 그 본문에 보니까 그 양떼를 몰고 이날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 호렙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 시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시내 산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뭐 괴이하게 생긴 귀한 개석들만 산 정상에 올라가서 봐봤댔자 푸르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산 아래에 있는 광야와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호렙산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이 겨워서요, 보통 나이 든 어른들은 그 낙타 타고 돈을 좀 지불하고 낙타 타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호렙산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광야나 호렙산에 드문드문 한 그루씩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런데 갑자기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무가 불이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은 타는데 불은 타지 않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광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자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여기서부터 모세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광경을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있단 말인가? 분명히 활활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큰 광경을 가까이 접근해서 보기 위해서 나가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2018 새해를 맞이해서 개인적으로요, 모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답이 없어, 길이 없어. 새해 맞이해봤댔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는 호렙산에 올랐다면 우리는 무슨 산이죠 이게? 불곡산 자락이나요? 어떻든 산에 올랐습니다. 성소에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참 신기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내가 이 예배당에 한두 번 온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단 말인가. 마치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가까이 접근해서 보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중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자던 잠을 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찡긋거리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먼저 모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십시오.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이 큰 광경, 거기에 비견할 만한 놀라운 역사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뭐라고 그러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각각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영안이 열리고 귀가 뚫리면은요, 평소에 예상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요. 난데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오시는 주님.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런 시간이 돼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백사만사는 오직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는 이렇게까지 선언했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 구원을 받아버린 사람,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은 죄의 개념이 바뀌어요. 죄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믿음으로 아니한 것이 죄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도요, 사실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때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새 불꽃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선지 이사야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존전에서 나의 존재의식, 나란 존재가 세상을 잃어볼 때는 하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아들까지 희생제물을 드려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외쳐봅시다. 이 시간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식, 엄청난 자존감, 자긍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면서도 뭐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자긍심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놀라운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신분의식보다 더 위대한 자의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정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세처럼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기나긴 시간을 통해 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남녀 간에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도 뭐라고 그러죠? 눈이 맞았다. 너무 간단해요. 상대방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가다가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싹 트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꼴이 나게 돼요.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그 위인전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놀라운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신적인 역사가 내게 반짝하고 일어났어요. 그때 확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했을 때 사울이 변해 바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저녁에 아버지의 집에 올라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 특별한 어떤 요구를 하십니다. 그 5절이에요.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봐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존재감이 분명해진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야말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을 통과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현관입니다. 출입문을 막 지나는 순간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보통 이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덜 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시대도 그랬어요. 여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호렙산 자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사실 거룩의 개념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어디든지 거룩한 것인 것임을 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이요. 지금 저나 여러분도 이 거룩한 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죠? 모세의 경우는 양치는 목동의 신발. 이 신발 신고 내가 뭐하네? 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길이나 다녀야지. 양떼나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아마 모세의 자의식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신을 벗으라.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서는 대통령직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이루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사실 신을 벗으란 말이 정확히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쓰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뭐가 조금 된다 싶으면은요, 자아가 살아나요. 그 순간 아니올시답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이 엄청난 전환점으로 발에 신을 벗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점을 체험하고도 빈번하게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시회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 왔댔죠.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면은요, 그 국가에 장애물로밖에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재벌 그룹에 해당이 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면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고통만 안겨주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아주 어미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자기를 부인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아가 깨졌을 겁니다. 나는 이제 양치는 먹자니까 별 수 있어? 여기서 양이나 치다가 밥이나 먹다가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되겠지.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새 신고 있던 양들의 뒤를 쫓던 신발을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자 모세가요,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그 채찍을 든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살인행위를 할 만큼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맺는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받는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입을 만든 자가 어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사에서 노예의 개념은 너무 참담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8절 보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려 하노라. 가나안의 족속 이름이 쫙 나오지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이건요, 첫째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소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결박에서 벗어나야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현재적인 여러분의 삶,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이고 이 길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애기치밀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너버려야 돼요. 이것이 물론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황당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왜 불가능한 것이죠? 황당한 얘기인 것이죠? 잘 아시지만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살아온 지가 그 얼마예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보내서 내가 왔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거?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 애굽과 그 바로가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주겠어요? 그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250만이라는 그 자기 백성을 무슨 수로 인도해야 돼? 지금까지 노예 생활밖에 안 한 사람들을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을 것은 누가 주며 입을 것은 누가 주고 가는 도상에서 저녁이 되면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가다가 또 적을 만나서 전쟁이라도 터지면 무슨 수로 대적하여 맞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네. 불가능한 일이요. 그리고 설사 이제 가나안에 진입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에는 무시무시한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메시지, 이것은 이제 바꾸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비전. 들여다보니까요, 모세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누구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이루시지 못하느냐는 것은 모세가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루시고 안 이루시거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그것을 수없이 내가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요, 이 사역의 불가능함을 알고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알고 11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주신 보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인사 나눌 때 뭐 하자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소서. 여기 임마누엘이라면 정확히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변형된 글자가 사용됐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요, 이 보장 하나만 딱, 여호수아도 보고 모세는 부름받아 가버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젊은 여호수아, 나이 든 장로들이 그 몇 명인데 70명이잖아요. 장로들만 해도 무슨 수로 그 틈바구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약속 하나밖에 안 해줘요.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게서 시작된 야망이 아닌 거예요. 야망을 가진 자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받은 바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내가 도구가 되고 내가 일꾼이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모세의 축복, 모세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출애굽의 영도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거예요. 이거. 모세를 따라갈 자 누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올라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보고, 혹시 오늘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이 새해를 맞이했으니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이내에 금식을 하든, 아니면은 드와이트 무디처럼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잡고 손에 피가 나든 말든 몸부림을 치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러분의 발에 신을 들여 벗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 뭘 모르시네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인대요. 모세 보세요. 그래서 3장 1절이 딱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에서, 그리고 양떼를 몰고 간 것이 호렙산에 불과한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딱 받고,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 틀림없이 뒤따라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 이럴 때 인간적인 수준이나 차원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중에 끝까지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니까요, 이 놀라운 비전이 실현됐어요, 안 실현됐어요? 여호수아 21장을 보니까 확실히 실현됐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고 싶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되고 싶지 않느냐? 네가 이 시대에 갈렙이 되고 싶지는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응한 사람만 이 시대에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여성인데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모세는 이때 몇 세예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이때가 몇 세예요? 80세. 그가 부름받은 때가 몇 세예요? 120세.
80세가 되어가지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란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요, 달려가며 살 겁니다. 날아가며 살듯이 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고 때로는 250만 명이 모세를 막 대적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굴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빛나는 인물이 된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비전을 들여다보니 모세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셔서 한번 이 모세의 하나님 주의 이름, 주의 성호를 우리가 3번 크게 함성을 질러 부르고요. 그리고 주님, 나도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내 발에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겠습니다. 나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하고 부르짖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